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특히 바울의 로마서 1장 5절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구절인데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 과연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죠. 네, 오늘 다룰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죠. 믿음. 이게 그냥 머리로만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믿음 안에 본질적으로 순종이라는 어떤 삶의 방식이 포함되는 걸까? 로마서 1장 5절이 딱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몫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믿는 자의 반대말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딱 명시를 하죠. 네, 이게 그냥 표현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물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동의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분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따르겠다, 이런 자리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믿음이랑 순종이 동전의 양면처럼 회복된 관계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관계 회복이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종을 막 요구하고 그런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그렇죠.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는 순종이니 불순종이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게 그냥 좋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그 연합에서 오는 감격 같은 거였겠죠. 맞습니다. 그 연합 자체가 그냥 순종이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웠고, 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는 건 뭐예요? 아무런 거리낌이나 숨김, 분리가 없는 완전한 신뢰,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죠. 네, 타락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러면서 핑계는 대잖아요. 네,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와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게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죠. 책임을 전가하고, 복음이 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게 바로 그 깨어진 연합, 그 관계예요. 그렇군요. 태초에 그 완전했던 연합과 순종의 원리가 깨지고 나서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삶, 특히 사도 바울의 여정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 했잖아요. 롬 1장에도 나오죠. 네, 간절히 원했죠.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했고, 또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복음을 나눠서 그들을 좀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 했고. 맞아요. 그리고 더 큰 그림도 있었죠. 로마를 발판 삼아서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려는 선교 계획이 있었어요. 로마서 15장에 나오죠.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을 테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그 계획이 바울 생각대로는 안 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듯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막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로마 방문도 좀 그랬어요. 바울이 원했던 시기에 또 자유로운 몸으로 가지 못했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하죠. 참수형으로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열정적인 계획이 완전히 좌절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통찰을 줘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의 계획은 막혔어요. 좌절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더 위대한 방식으로 일하신 거예요. 바울이 직접 몸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그는 대신 뭘 했죠? 편지를 썼어요. 바로 이 로마서를요. 아, 그리고 이 로마서 한 권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와 서구 문명 전체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건 헤아릴 수가 없죠. 바울에게는 차선책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그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 된 거예요. 와, 정말 그렇네요. 바울의 차선책이 하나님의 최선책이라. 이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좋은 계획, 선한 의도가 막힐 때도 있잖아요. 좌절될 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결과, 말하자면 우리 각자의 로마서가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봤나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하는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는 순종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 이걸 확인했죠. 네. 그리고 또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오히려 예상치 못한 더 깊은 의미와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같은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살면서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웠던 계획인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낙심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그 좌절의 순간, 그 예기치 못했던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의 아주 특별한 로마서를 기록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계획이 실패한 그 너머에 혹시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뜻이 숨겨서 있지는 않을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